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 6주 동안 밑에서 우리 어른들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 후반부에 성경 공부 끝나고 들어왔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찬양을 그래서 6주 동안 앞부분 찬양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또 찬양부터 같이 하게 되니까 찬양이 또 우리 찬양팀이 더 영감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이렇게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벅차 올랐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덥고 또 계속 더울 거라는 또 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은 이렇게 그런 화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일어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요새 이제 자주 들리는 그런 뉴스가 화재 그런 사건 뉴스예요. 뭐 이슈가 되는 거는 전기차 이제 화재에 관련된 이슈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주 중에는 부천의 한 호텔에서 이제 화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화재 사건 뉴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화재가 났던 호텔에 원래 이제 발화 지점으로 추정이 되는 그 숙소 그 호실에 이제 먼저 방을 배정받은 그런 투숙객이 있었는데 처음에 약간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방을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방으로 옮기면서 화를 면하게 됐다. 이제 그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때 타는 냄새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한 걸까? 왜 빨리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그냥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뉴스가 더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은 사실 그날 목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 앞에서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제법 큰 연기가 나면서 이제 좀 소방차도 많이 오고 그러는 화재였어요. 이제 사무실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관리 권사님이 밖에 불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빠르게 이제 창밖을 보니까 정말로 연기가 막 이제 그 검은색, 회색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이제 어디선가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디였냐면은 이제 바로 교회 앞에 저희 그 버스 대놓는 주차장 바로 앞에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또 감자탕집 식당이 있어가지고 저희 목회실에서도 이렇게 식사 같이 단체로 할 때 자주 가서 먹고 했던 그 감자탕집의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갤러리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두 건물에서 다 대피해서 나오고 있고 막 연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연기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연기로 뒤덮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저희 사무실 창밖으로 보는데 불은 안 보이고 근데 어디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걸까? 그런데 이제 밑에 어떤 분들이 또 막 소화기를 가지고 그 연기가 나는 쪽으로 막 그 진압을 하려고 이제 소화기를 분사를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 잘 그 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시간이 진짜 한 3분 4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소방차들이 막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관 한 분이 내리셔서 그 연기가 나는 쪽에 이렇게 조그만 출구가 있었는데 그 문을 계속 저는 위에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기서 불길이 확 하면서 밖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막 되면서 저기 식당도 있고 혹시 가스나 이런 것들 폭발하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걱정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는 굉장히 겉으로는 연기만 나왔지만 안에서는 제법 그 불이 크게 번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소방차가 오니까 이제 소방관 몇 분들이 막 이제 소방호스로 물을 분사하니까 사실은 금방 이제 몇 분 안 돼서 그 불길은 진화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교회 끝나고 나가시면은 그 앞에 이제 검게 돼 있고 지금은 현수막 같은 걸로 덮여놨는데 제법 이제 그런 큰 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일을 겪고 나서 저녁에
이 화재 뉴스를 보니까 이 불이라는 것이 초반에 빨리 진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빠르게 반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본 말씀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앞에 이제 표제도 그렇게 붙어 있어요. 앞에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그런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그 큰 범죄 사건, 그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빠르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51편의 이제 배경 사건이 되는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다윗의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이 죄가 빌드업되고 있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우선 1절부터 이 스토리가 조금씩 이제 진전이 되는데요. 그때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큰 전쟁에 지금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이제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군사들이 그 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은 특별히 왕이면서도 그 전쟁에 함께 나갔던 그런 이제 용맹한 그런 왕이었는데요.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때 성경의 기자도 지금 왕이 출전을 해야 되는 그때인데 왕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비로소 이제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점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지금 왕궁에서라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제 전선의 상황을 살피고 소식을 듣고 작전을 지시하고 이래야 될 다윗인데 지금 저녁 때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라도 멈췄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가?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선 당연히 멈췄어야 했는데 멈추지 않았죠.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는 얼마 뒤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동안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봐왔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무언가 다른 조치가 일어났어야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전선에 있었던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쉬라고 아내하고 동침을 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모르게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저희 막내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대소변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오면 되는데 노는 게 너무 재밌다 보면은 잘 안 가고 참다가 이제 진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려고 하면은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근데 이제 하원이가 이제 특별했던 것은 이제 어느 날 막 잘 놀다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 바지가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불편해, 맨날 입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놔뒀더니 계속 엄마 나 이거 바지 다른 거 입고 싶어, 그러면서 놀다가 계속 엄마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상해가지고 살펴봤더니 이제 바지에 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쉬했다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지금 내 바지가 좀 불편하니까 갈아입고 싶다, 뭔가 이렇게 다르게 이제 자신의 그 실수를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을 참 뭐라고 하기에도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실수가, 나의 잘못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신의 전우들, 동료들은 전선에 나가 있는데 저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야영을 하고 천막을 치고 밖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서라도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다윗은 살인을 계획합니다. 이제 다시 요압에게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자신의 그 손에다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전투가 벌어질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아만 놔두고 모두 후퇴하도록 하라, 거기서 죽게 하라는 것이죠. 다윗의 죄는 이렇게 빌드업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점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빨리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고 그 죄를 즉시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죄를 깨닫는 은혜, 이것과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중에 이거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말들로 합리화를 시키고 포장을 하죠. 깨닫고 느껴지지만 즉시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화재 사건에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하면 이 타는 냄새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든 찾아냈어야 했는데, 물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일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사실 그 이후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는 은혜, 선지자를 보내서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몫은 다윗의 몫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 자신의 죄에 대한 그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다짐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앞부분부터 여러 말씀들 같이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은 16절 이후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하고 우리아를 불러오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다시 죽이기 위해서 전선으로 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수없이 계속 번제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동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율법들을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내용의 책인데요.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이 타는 그 연기, 이것을 냄새를 받으신다라고 레위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소나 양이나 이 고기를 이제 태워서 그 타는 냄새를 왜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 이제 고기 먹으러 가서 고기 굽다 보면은 고기
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타는 냄새가 어떤가요? 벌써 딱 알죠.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는 그 냄새와 타는 냄새는 분명 다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서 고기를 완전히 태워 없애도록, 그렇게 제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드려지지 못하고 양이나 염소, 거기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서 자신이 태워져야 하지만 그 다른 짐승을 대신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고기가 타는 냄새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에게 전가된 지금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 그의 죄, 회개의 고백, 이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동안 수없이 드렸던 그 자신의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지은 것이 이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상한 심령이다, 상한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저 상처받았어요, 저 낙심했어요, 저 이런 것 때문에 실망했어요,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요즘 힘들고 외롭고 지쳤습니다,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 이 상한 심령을 받아들이면 다윗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깨트리다, 부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상한 심령을 broken spirit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나의 영이 깨어진 것, 깨어지고 부서진 것, 지금 그러한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깨어지고 부서졌을까요? 지금 누군가 말 때문에 상처받고 직장에서 힘들고 힘들어서,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들, 지금 이것을 깨트리고 부수길 원하는 그 마음, 그 고백이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건, 거기까지 이 상한 심령으로 나의 안에 그 죄된 것들, 우상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부수고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찔림을 주시고 그 찔림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하다라는 것은 앞서 이제 히브리어 샤바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뜻에는 눌러서 뭉개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죄의 모습들, 세상의 우상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 이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뭉개져 버린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독일이 통일될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뉴스로 접하고 그 역사를 보면서, 베를린 장벽이 깨지고 부서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깨지고 부서져서 열린 것이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 그 관계를 막고 있었던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잘못한 것 없는데, 이번 주 한 주 잘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와 세상적인 것들, 우상들, 그것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온전히 하나님만이 임하실 수 있는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살인을 저지른 분이 계십니까? 또는 살인 교사를 하신 분 계신가요? 즉시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혹시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신 분이 계십니까? 즉각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취해서는 안 될 것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그것을 취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취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던 분 계십니까? 즉시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 자신이 맡은 책임,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소홀히 여기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자리가 있음에도 분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평안과 안위만을 찾으면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간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는 우리 가운데 못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어드렸는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는가?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방에서, 제 방에 이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 방에는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 책상 밑에 이렇게 물이 조금 몇 방울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기 왜 물이 떨어져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물만 이렇게 그 자리만 닦아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주변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 이 책상 밑에 바닥 쪽에, 창가 쪽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막 쌓여 있는데 거기 이제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좀 축축하게 젖어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앞부분만 그럼 이거 뭐가 이렇게 내가 물을 쏟았나? 닦아내려고 할 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모든 것들, 막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제 책상 밑에 많은데 이것을 다 드러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완전히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거기에 놓아져 있던 것들은 다 완전히 젖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다 망가진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저희 모든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전원, 그 콘센트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이 창문형 에어컨 혹시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이제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게 이제 호스 같은 거를 이제 베란다 밖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뭐 몇 년 동안 한 2, 3년 사용했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잘 연결해 놨었는데 그래서 그 밖에 창문을 열어서 사용해 보니까 그 호스가 창문 바깥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냥 바로 밑으로 그냥 떨어지도록 언제 빠졌는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들이 이 창틀에 잔뜩 고여가지고 거기를 넘쳐서 이제 방 안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그냥 몇 방울의 물만 닦아내고 그냥 귀찮은 마음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 이후에 막 그런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느껴질 때에, 찔림이 올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우리가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나왔는지를 점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 19절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내가 상한 심령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받지 않았을 때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고백을 쏟아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려졌던 것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자신의 그 악한 죄들을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서야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 올바르게 완전하게 제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숫소를 그때 주님의 제단에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숫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숫소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의롭게 판단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잘 준비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잘 준비하고 좋은 실력을 갖추고 이 예배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숫소를 드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해놓은 이 1시 반, 우리가 약속하여서 모여서 섬기는 자들이 준비하고 봉사하면서 잘 만들어낸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들, 감추어진 것들 그대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오고 가던 길이 있었는데요, 그 길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다녔던 길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제법 높은 고층의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빌딩이 노후가 되어서 이제 재건축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빌딩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그 길을 수없이 오고 갔으면서도 몰랐던 그 건물에 가려져 있던 그 뒤에 여러 곳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을 보기에 여러 가지들로 감춰두고 막아놨던 것, 이제 그것을 치우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